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4장 전체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34장 중에서 5절부터 8절까지 말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칼이 하늘에서 흡족하게 마셨으니 보아라, 이제는 그 칼이 에돔 위에 내려오니 내가 진멸할 백성들 위에 판결하려고 내려온다. 여호와께서 칼을 갖고 계시는데 피로 물든 칼이며 기름으로 뒤덮여 있고 어린 양과 염소의 피와 숫 양의 콩팥 기름으로 뒤덮인 칼이니 이는 보스라의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있었으며 에돔 땅에 큰 학살이 있었기 때문이다. 들소와 송아지와 황소가 함께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로 물들고 그들의 흙이 기름으로 덮일 것이다. 이때가 여호와의 복수의 날이며 시온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해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사야서 34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서 전체를 흐름과 또 시대 배경에 따라서 큰 덩어리로 나눠보자면 구조적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35장까지의 이 우시야 왕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의 내용을 일부로 합니다. 그리고 36장부터 39장까지의 이 히스기야 왕 때만을 다루는 내용을 2부로, 그리고 마지막 3부는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의 끝을 이 바벨론 포로 시대와 귀환의 때를 배경으로 하는 이 내용을 3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서 전체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이 1장부터 35장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우시야로부터 히스기야 왕의 통치 시대를 배경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심판의 경고와 또 그러면서도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놓치시지 않는 구원의 약속과 또 회복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온 열방은 심판을 받으리라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철저한 구별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1부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의 34장, 35장은 이제 이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더 확장해서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있을 마지막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까지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 지구적 심판, 우주적 심판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앞에 14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에서 유다 근방의 열국들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그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단지 그 당시에만 국한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이방 국가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은 세상 마지막에 닥칠 최후의 심판과 우리 성도들의 완전한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온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대심판을 준비시키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과연 그날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근방의 10개국들에 대해 말씀하신 그 심판의 내용을 기억하신다면 그 나라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되고 비참하게 멸망했는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큰 번영과 또 강한 힘과 부를 자랑하던 그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얼마나 한순간에 허무하게 무너질 것인지가 생각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단지 예고편에 불과하다면 이 마지막 심판의 나라에 있을 일들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바벨론이고 또 아수르고 두로와 시돈이고 하는 그런 나라의 멸망들이 그저 마지막 심판날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면 최후의 심판의 때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오늘 34장 전체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피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사방에 피가 낭자하고 또 하나님의 칼이 번쩍이고 또 사륙과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나게 합니다. 이러한 34장, 35장에서 34장에서는 심판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 35장에서는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처럼 최후 심판은 이렇게 무섭고 잔혹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가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나게 되는 그날에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 쏟아 부어질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날의 광경이 어떠할지에 대해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어라.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세계와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아 들어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까이 와서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또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세계와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아 들어라, 이렇게 들으라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은 모든 이들이 지금 선포되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철저하게 귀담아 들으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고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듣는 대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민족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 세상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돌이켜 구원과 생명을 얻으라고 하는, 우리를 살게끔 인도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들으라고 하시는 것은 구원으로의 초청이 아닙니다. 돌이켜 회개하라는 회개의 촉구도 아닙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를 들으러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온 세상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거부하고 멸시했는지, 그리고 심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공의로우신지 하는 이러한 심판의 정당성을 들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우리 사람은 결코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고 저절로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의 입을 막고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변명이나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이미 충분히 각 사람들의 양심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에서는 이 땅의 모든 피조세계가 다 하나님 앞에 소환되고 있습니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세계와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자연세계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피조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손길에 따라서 오늘도 유지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만, 오직 우리 사람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우리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리는 이 피조세계도 하나님의 통치에 다 순복하는데 오직 인간만 하나님께 대해 죽어있고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소환돼서 우리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 것입니다. 영이 없는 피조물마저도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께 가장 반역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모독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선고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자비가 없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긍휼이 다 지나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는 자비가 없으신 하나님의 무자비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들과 시간들과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시간들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때로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이렇게 아직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고 복음으로 사람들을 부르실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을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려는 의도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랑은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야 하고 안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더욱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점검하면서 과연 나는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설 것인가 하는 그러한 내 믿음의 근거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심판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닥친다면, 그리고 그 전에 여러분 개인의 종말이 임해서, 즉 여러분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서게 될 것입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설 것인가 하는 이러한 질문 앞에 여러분의 마음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는 이러한 고백이 바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종말과 마지막을 대비해서 지하 벙커를 만들고 또 수년치의 식량을 준비하고는 하지만, 사람이 종말을 준비하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대비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의 죽음 앞에서도, 그리고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나의 안위를 대비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입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들으라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시행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그들의 모든 군대들을 향하여 분노하시어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학살하도록 내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을 거역한 온 세상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모든 군대들은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이 세상이 자랑하는 강함, 능력,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 전체를 심판하십니다. 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진노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진노라는 것은 단순히 분노라는 감정보다도 더 깊고 큰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래로 인류 역사 동안 그동안 그토록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하면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지만, 이제 그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다 끝나버리고 하나님의 이 진노가 폭발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가 한 번에 쏟아 부어진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진노도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란 어떨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공의와 그분의 그 어미하심과 그 두려우심과 그 열심이 한 번에 쏟아부어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분의 모든 성품이 그 진노의 잔에 담겨서 한 번에 쏟아 부어질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 있어서는 진노에 있어서도 거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더 무서운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 진노를 퍼부으실 때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미움과
그 혐오와 하나님의 무자비가 오롯이 그 진노에 담겨서 퍼부어질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감히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진노를 어떠한 언어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날에 세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노를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하나에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고 학살하도록 내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렇게 진멸시켜버리는 것을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그곳에 있는 어떤 이들도 살려두지 말고 어떠한 전리품도 취하지 말고 완전히 전멸시켜버리라 할 때 그것이 바로 이 헤렘입니다. 완전한 진멸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명령을 하셨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것들을 취하거나 또 소유한다면 이스라엘 역시도 같이 타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 하나도 취하지 말고 모두 다 전멸시켜버리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병균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것들을 불로 다 태우는 것처럼, 만약에 그것들을 하나라도 용납했다가는 금세 전염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 있는 것은 완전히 진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이 세상을 그렇게 진멸시킬 거란 말입니다. 구원하실 자들을 다 건지고 나서 이제 이 세상에는 어떠한 자비도 남겨놓지 않으시고 완전히 쓸어버리는, 이렇게 온통 저주뿐인 것만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진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아서 이 세상에 쏟아 부으시는 것입니다. 3절에 그들의 시체가 내던져지고 그들의 시체에서 악취가 올라오며 그들의 피가 산에서 흘러내릴 것이다. 그 심판이 얼마나 처절할지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체들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 그 쌓여 있는 시체들이 수습이 되지 못한 상태로 그대로 방치가 돼서 온통 시체 냄새로 진동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고대에는 전쟁 때 적군이라고 할지라도 그 적의 시신을 묻어둘 정도로 일반적으로 시신을 매장해 주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우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시체들이 내던져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저주받은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귀함도 전혀 존중받지 못할 그러한 완전한 저주, 완전한 비참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세상의 역사에서 이러한 학살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분명히 너무나 잔혹하고 불쌍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멸망은 절대 하나님이 잔혹하거나 가혹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만큼 엄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억울한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포스러운 독재자가 횡포를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폭력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멸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와 거룩에서 나온 공의로운 심판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오판이 없습니다. 잘못하고 죄 지은 것은 인간이지 결코 하나님께는 오직 의와 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할 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그릇된 이해를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반감을 갖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자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마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그만큼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맨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듣고 배웠지 그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도,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은 마냥 사랑만 주시고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예수님의 내어주심이 더 큰 것인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이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절대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안에도 사랑이 있고 사랑 안에도 공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저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대신 죽게 하시는 이 일이 반드시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 없이 그냥 용서하시고 그냥 사랑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역시도 부당한 심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부당한 것이라고는 단 한 가지도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선하고 의로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우리 인간과 같이 충동적이고 죄악되고 절제되지 못하고 또 실수하고 차질이 생기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께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또 그날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4절에서는 이 피조 세계에 우주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주적이라는 것은 하늘의 천체를 포함해서 온 세상의 모든 만물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의 모든 천체들이 썩어 없어질 거라고 합니다. 또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릴 거라고 합니다. 마치 포도나무에서 잎이 떨어지고 무화과 나무에서 잎이 말라 떨어지듯 이 모든 천체들이 떨어질 것이다. 자, 여기에서는 정말로 천재지변이라고 할 수 있는, 천지개벽이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둘둘 말리고 하늘에 해, 달, 별들이 떨어지고 이렇게 우리가 전혀 없어질 거라고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3절에서도 이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쓸려가며 모든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졌다. 정말 말 그대로 우주적인 대격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뉴스에서 이 지구 어디에서 큰 자연재해가 발생한다는 걸 보면 엄청나게 두렵지 않습니까? 그때 인간은 깨닫게 됩니다. 정말 우리 사람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자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구나. 정말 자연은 너무나 무서운 것이구나. 그 앞에 우리는 너무나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마지막에는 하늘이 둘둘 말리고 우주에 있는 해, 달, 별들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재앙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 우리의 이성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날에는 벌어질 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오 창조주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늘의 천체들, 태양과 별과 달들은 고대로부터 우리 사람들이 숭배해 온 것들이었습니다. 단순히 자연이 아니라 여기에는 인간의 숭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우리 인간들이 섬기고 믿고 있던 모든 우상들, 그리고 그것이 자연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든 사람이 하나님 말고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다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내용을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사람이 깨닫게 되도록, 인정하게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 말고는 세상 모든 게 영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 소멸하고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시 무로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심판하신 다음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가 완전히 실현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곳으로, 그곳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그 전에 먼저 타락한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정결하게 하신 후에 그 새하늘과 새 땅, 새롭게 갱신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성도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주시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 안에서도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심판이 확실한 만큼 구원 역시도 확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에게는 두려움과 회개의 촉구를,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이 땅에 대한 애착을 멸하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게 하려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중적인 목적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자, 다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의 칼이 하늘에서 흡족하게 마셨으니 보아라, 이제는 그 칼이 에돔 위에 내려오니 내가 진멸할 백성들 위에 판결하려고 내려온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에돔은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에돔 민족을 말합니다. 에돔은 이스라엘과 혈통상 거의 형제나 다름없었지만 항상 이스라엘에게는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지나갈 때 자기네 땅을 밟고 지나가는 것을 거절하고 또 틈만 나면 유다를 침략하고 이렇게 가까운 혈통이면서도 오히려 남보다도 못한 그러한 존재가 이 에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에돔은 이 세상 전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불신앙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교회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세상의 반기독교 정서를 조장하고 이렇게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제거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이러한 세력들, 이것이 바로 에돔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적은 이미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싸움,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과의 싸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후손과의 이 싸움은 창세 이후로, 아담의 타락 이후로 계속되어서 심판의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은 지금 누구를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도 이때가 여호와의 복수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시온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 복수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교회가 진리를 진리대로 전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고 또 사회의 모든 것들에 불신앙적인 정서를 불어넣고,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고 교회에 대해서 싫어하게 만들고 많은 문화로 기독교를 비웃고 조롱하려는 그러한 배후의 세력들, 그러한 정치인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악한 세력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눈동자를 공격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그 악한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불신의 세력들이 그들의 많은 부와 권력과 힘으로 아무리 교회를 옥죄고 핍박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끝난다는 것을 항상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수의 날이 반드시 우리 성도들의 모든 탄원에 보상할 날이, 보상해 주실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인내하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처럼 복수의 칼을 알고 계십니다. 5절에서 나의 칼이 흡족하게 마셨으니 라는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고대에는 칼을 더 날카롭게 벼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칼을 더 번쩍 빛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액체에 담가 두었다고 합니다. 바로 거기에 빗대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심판을 예비해서 하나님께서 날카롭게 준비한 이 예리한 칼이 이제 다 준비되었고 시행만 남았다는 말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칼을 휘두르시는 것을 말합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말합니다.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11절까지 말씀을 말합니다.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13절까지 말씀을 말합니다.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은 14절까지 말씀을 말합니다.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16절까지 말씀을 말합니다.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17절까지 말씀을 말합니다.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은 19절까지 말씀을 말합니다.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21절까지 말씀을 말합니다.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은 23절까지 말씀을 말합니다.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은 24절까지 말씀을 말합니다.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은 26절까지 말씀을 말합니다.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은 27절까지 말씀을 말합
이제 나의 칼이 흡족하게 마셨다. 이제는 그 칼이 에돔 위에 내려오니 즉 세상의 불신 세력들 위에 임할 것이니 내가 진멸할 백성들 위에 판결하려고 내려온다. 자, 칼이 어디에서부터 내려온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다. 여호와께서 칼을 갖고 계시는데 피로 물든 칼이며 기름으로 뒤덮여 있고 어린 양과 염소의 피와 수량의 콩팥 기름으로 뒤덮인 칼이니 이는 보스라의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있었으며 에돔 땅에 큰 학살이 있었기 때문이다. 원래 희생 제사는 하나님의 용서, 죄사함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더 이상의 용서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제사의 이미지는 용서와 화목을 위한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저 살육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지만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욕되게 한 불신의 세력들은 동물들이 도륙당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제물이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가려줄 화목 제물을 스스로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를 말합니다. 에돔의 수도. 그리고 7절에 들소와 송아지와 황소가 함께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로 물들고 그들의 흙이 기름으로 덮일 것이다. 이때가 여호와의 복수의 날이며 시온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해이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위하여 보복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이 악인에게는 멸망의 날이 되겠지만 성도들에게는 우리의 탄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때요, 핍박과 고통이 끝나는 때요, 완전한 의의 승리를 바라보게 되는 날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하늘에 찬양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 나오는 대로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많은 무리들의 큰 음성 같은 소리가 있어 말하기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으니 이는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곧 그분께서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큰 음녀를 심판하셔서 그분의 종들이 흘린 피를 그 여자의 손에 갚으셨습니다 라고 하였다. 또 그들이 두 번째 말하기를 할렐루야, 그 여자를 태우는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갑니다 라고 하였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 그 마귀의 하수인들은 온 세상이 자기의 뜻대로 되어간다고 자만할 것이지만 그들의 끝에는 하나님의 이 철저한 복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 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예리한 칼이 판결하려고 내려올 것입니다. 자, 9절에 에돔의 강들이 역청으로 변하며 그 흙이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타는 역청으로 변할 것이며 밤이나 낮이나 불이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올라갈 것이며 대대로 그곳이 황무하게 되어 그리로 지나는 사람이 영원히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역청은 노아의 홍수 때 그 방주의 표면에 발라졌던 물질입니다. 역청은 방수의 기능도 있지만 또 이것이 불에 아주 잘 탄다고 합니다. 유황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황도 불에 의해 폭발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물질입니다. 에돔의 강이 역청으로 변하고 그 흙이 유황으로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의 마지막에 불심판이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심판을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다면 이제 장차 최후의 심판의 때에는 불로써 이 세상을 멸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타버리고 불에 녹아서 재도 남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할 것이다. 자, 그런데 밤이나 낮이나 불이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올라간다. 그리고 황무하게 돼서 지나는 사람이 영원히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영원하다는 것, 끊임없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영원들 중에 영원, 즉 정말 말 그대로 끝이 없이 영원 무궁할 거라는 말입니다. 불과 고통과 황무함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고통이 끝이 없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끝이 없는 영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옥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것은
그 심판받는 대상에게 있어서 그 고통이 끊이지 않고 영원히 지속된다는 점일 것입니다. 차라리 사람이 죽어서 완전히 소멸해 버린다면 차라리 낫겠지만 사람은 절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죽어서 심판을 받고 형벌에 처하게 되면 거기에서는 사람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 몸도 부활해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때는 형벌에서 건져질 그 소망 같은 것들도 아예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더 절실한 것입니다. 인간이 그저 무시하고 가볍게 생각하기에는 이 영원한 형벌이 너무나 무서운 것일 것이기에, 그리고 이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이 문제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러한 심판, 지옥 하면은 본성적으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심판을 멸시하고 또 지옥을 비웃고 조롱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깊은 양심 안에 이러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은 의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심판 자체의 무서움이 아니라 그 심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불러들이는 죄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 단순히 지옥의 무서움만이 아니라 그 지옥과 심판 형벌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일 겁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11절 이하에 매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고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며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그 위에 펴실 것이니, 이 말씀은 악인들이 결국 자기의 거처에서 쫓겨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자기의 거처에서 쫓겨난다, 이것은 저주받은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아담도 하나님의 복된 거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악인이 자기 거처를 잃어버리고 거기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떠나서 영원한 저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한낱 짐승들이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그 위에 펴신다는 것도 이 세상을 저주와 황무함 가운데 그대로 두신다, 공허함 가운데 두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로 이 세상에 그러한 긍휼을 남겨놓으실 때는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질서가 있고 은혜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자비를 다 거두신 후에 이 세상은 완전한 어둠, 공허, 저주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그 끝은 반드시 공허와 이러한 혼란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추를 달아 놓으셨습니다. 그곳에는 왕권을 외칠 사람이 아무도 없으며 모든 지도자들도 없을 것이다. 세상이 이렇게 파멸하게 됐는데 하나님 외에 누가 통치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시나무가 요새들 가운데서 자라고 엉겅퀴와 가시덤불은 견고한 성들이 있던 자리에서 자랄 것이며 이리의 굴과 타조의 집이 그곳에 있을 것이니 들짐승이 여우들과 만나고 수렴소가 서로를 부를 것이며 올빼미들이 거기에서 쉴 곳을 찾을 것이다. 부엉이가 거기 둥지를 틀어 알을 낳고 알을 까서 새끼들을 자기 그늘에 모을 것이며 거기에 솔개들과 모여 각기 자기 짝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황폐해지고 곳곳에는 시체들이 막 질비하게 가득해 있고 아무도 살지 않는 이러한 빈 집들, 빈 왕궁에 짐승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드나드는 이러한 비참하고 황량하고 암울한 광경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고 또 모든 것을 공허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책을 구하여 읽어보아라. 이것들 가운데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의 짝이 없는 짐승도 없을 것이니 여호와의 입이 명령하셨고 그분의 영이 그들을 모으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제비 뽑으시고 땅을 나누어 주시고 그분의 손이 그들을 위하여 줄자로 그것을 나누셨으니 그들이 그 땅을 영원히 차지할 것이며 그곳에서 대대로 살 것이다. 이 16절의 말씀은 이단들이 그 자기네 교리를 지지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 이렇게 짝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자기들 교리를 이 말씀 저 말씀 끼워 맞춰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16절, 17절의 말씀은 단순한 뜻입니다. 그저 문맥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정하신 것이다.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시행하실 것이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34장의 주 내용이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을 깨우려고 주신 말씀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과 관련이 없는 말씀이 아님을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회개의 촉구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이때는 늦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보다는 우리 성도들을 더 준비시키고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멸할 세상에 대해서 애정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우리의 마음을 쏙 빼놓는 그런 많은 유혹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저 간수하고 계시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화려한 세상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애착을 갖고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본다면 그것은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그만큼 보고 있지 못하다는 뜻일 거고 또 아직 구원의 귀중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제대로 모른다는 뜻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진정한 곳이 어디인가, 우리의 영원한 본향에 대한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냐, 무엇이 가장 본질적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염두에 두고 살아라. 오늘 너희가 바쁘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물론 이 세상에서의 삶도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충실하게 영위하되 항상 너희의 시선을 마지막을 대비해 두며 살아라.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저 마지막 심판에 대해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만 매몰되어 있는 사람과의 차이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4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때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물질은 불에 타서 풀어지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질 것이니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여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은 불에 녹아 버릴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니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도록 힘써라. 너희가 이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니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도록 힘써라.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저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있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산하실 그때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의 모든 곳,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지만 그날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안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악인의 형통함, 악인들의 번성함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마지막은 분명히 고통과 허무로 끝날 것입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그들은 결국에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장래가 있겠고 그 소망이 결코 끊어지지 않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의 그 어떠한 번영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을 주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이 구원, 이 복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 가장 최고의 은혜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의 욕망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온 땅은 불로써 심판받지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구속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그날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원수들을 벌하시는 날이요,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칼을 들어서 이 세상의 애돔,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모든 불신앙의 세력들에 대해 그 칼이 내려질 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우리 성도들의 모든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며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날에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찬양하게 될 때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함께 기쁨으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무리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을 높이게 되시는 그 무리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슴 깊이 새겨지기를 바라며 이 세상에 허무한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것들에게 즐거움을 두지 말고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기뻐하고 그러한 믿음의 길을 깨끗까지 걸어가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